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권원대 피택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일 RT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세상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 분열되어 갈등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며 정의롭고 공정한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삶을 목장을 통해 나누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구년 가운데 있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 안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더 값지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엄진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마지막 전심 다하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살아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헛된 세상 우리가 등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고백과 결단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은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 이기심, 죄악됨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으니 다시 한번 은혜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존재가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현장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세종 꿈의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손으로 드신 채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섬기는 사랑을 만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번갈아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은혜 많이 받기를 인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눈에 띄죠.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정성을 쏟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투자하고요. 심지어 물질도 아끼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고민들, 또 갈등, 또 어떤 선택의 중요한 기점, 그게 아니라 뭐 제가 하루 중에 생활 반경이나 또 쏟는 에너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교회로 향하더라고요. 점점 더 교회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일로 느껴지지도 않고 어느 순간 당연하듯이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많이 컸구나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배워가고 또 이렇게 목회를 배워가니 점점 목사가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의 대화 속에 그분이 끝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되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겠대요. 뭐든. 제가 왜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도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 말에 큰 위로가 됐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의 가치관이 난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살결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치관의 싸움, 어떤 믿음의 싸움, 신앙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또 교회를 내 몸처럼 섬기는 거,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령 오늘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역팀이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다 녹아져 이 예배에 들어갔는데, 사실 당연하지 않은 섬김, 당연하지 않은 사랑, 근데 그분들을 보면 마치 당연하듯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하나 꽉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삶이 때론 버겁고 지치고 스스로 바보처럼 여겨질지 모를지언정,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 속에
때론 내가 흘렸던 눈물, 또 내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헌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도전할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영적 실수를 더는 범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3절을 보면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우리 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 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마지막 남은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 그 죽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식사 중에 친히 수건을 꺼내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많은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측근의 12제자와 식사 중이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근데 주님이 느꼈던 이 괴로움은 이제 앞으로 당할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공포심, 이런 괴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느꼈을 이 괴로움은 이미 마귀에게 생각이 지배당하고 마귀의 숙주가 되어 주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사랑하는 가룟 유대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주님의 괴로운 심정이었어요. 느껴지세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25절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때 26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을 건네주는 이가 나를 팔자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게 건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쭉 묵상하면서 대체 가롯 유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주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의 순간에 최측근에서 함께 박수를 쳤던 가장 아꼈던 제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영적 본질에 대하여 계속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나 죽으러 왔다. 근데 결론은 하늘의 미랄처럼 섬기러 오신 주님을 가룟 유다는 배신하기로 선택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영적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불신하여 결국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본질적인 질문 2가지를 강력하게 던집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떡을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는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떡을 건네셨는지, 이 무언의 메시지를 누구보다 가룟 유다는 잘 알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전부터 가룟 유다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자, 2절을 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대요. 그러면 마치 이 말씀이, 아니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에게 조종당해 억울하게 이 선택을 했던 걸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하나 없는데 마치 십자가 대속의 이 엄청난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듯 가룟 유다 억울하게 그냥 이렇게 쓰임받은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수동적 배신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배신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한 거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이 모든 과거를 뒤로한 채 이제 이 시점에 가룟 유다는 결정해야만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켠 종교 지도자들이냐. 선택해야 됐습니다. 살려면.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이죠.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합니다. 칭송합니다.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아마 제자들은 어깨가 뿜뿜했을 거예요. 왜요? 함께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가룟 유다는 마음을 정했겠죠. 그래, 예수다. 내가 뭘 봐도 이 예수다. 내가 이 예수 곁에만 있으면 나 성공한다.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갈 즈음에 주님은 초를 칩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한 채 주님의 말씀은 나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거다.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태도, 이런 예수님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니 인생을 맡길 수 없는 거죠.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누가 나에게 더 기쁨을 줄까?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무엇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한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나은 조건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사랑하는 가룟 유다도 분명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된 가짜 사랑이었죠. 30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마음을 정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은 30냥에 거래하는 딱 그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유다는 떠났어요.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11제자에게 주님은 이어서 34절과 35절에 이걸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랑함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마치 서로 사랑이 그냥 형식적인 착한 사람, 도무지 품을 수 없는데 그래도 손 한번 내미는, 아, 이런 게 서로 사랑일까? 이런 게 이웃 사랑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앞의 내용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네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 저 십자가에 다 쏟아낼 정도로 그 사랑을 부어줬는데 너네 그 사랑만큼 너네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 작정하셨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이 뭐냐? 그냥 의무적인 착한 행실, 이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받은 만큼 받은 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용기,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바보처럼 다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사명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든지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는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시고 받은 만큼 넘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면 이게 은혜죠. 하나님 사랑이 은혜입니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은혜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내가 살아갈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 사랑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살리고 함께하며 열매 맺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낼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나? 과연 우리가 진짜 교회를, 주님을, 내 일터를 사랑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내 태도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내 태도를 한번 보시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맡겨준 이 사명의 삶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살고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랑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으로 인정하는 이 예배예요.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다,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의 축복, 내가 잘나서 이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감사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내 존재를 바치는 이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예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여러분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옮기는, 이양하는 이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이 결국 사랑의 시금석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생명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내가 세종에 돌고 돌았더니 세종 꿈의 교회가 가장 내가 신앙생활하기 부담이 없다. 교회는 그걸 뛰어넘는 곳입니다.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존재를 드리며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꿈의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끝까지 사랑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영적 가족이며,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될 생명 공동체.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랑하면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을, 최선의 감사를, 최선의 예배를, 최선의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유다에게 떡 조각을 건네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속히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제 주님은 이제 끝났구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들리십니까? 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유다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나를 떠나도 나 이 십자가 사명의 길 나 끝까지 걸을 거다. 전 이런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는 다 제쳐두고 이제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세종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의리라도 있는가? 이런 의리라도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최소한의 의리라도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유다는 떠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이걸 질문하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베드로야,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너 못 따라와. 근데 후에는, 훗날에는, 나중에는 너 따라오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진짜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 제가 왜 못 따라갑니까? 대체 거기가 어딘데 제가 왜 못 간다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저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이때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야, 네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너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알다시피 진짜 현실이 되죠. 곧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선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며 도망치게 됩니다. 현실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사실 이 베드로 너무 사실 충동적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하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한테 이런 의리라도 있냐? 저한테 너 최소한 베드로만큼의 의리라도
너 있냐? 보세요. 모두가 어물쩡거립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지 다 눈치 보고 있을 때 베드로 나서요. 주님, 대체 거기가 어딘데요? 대체 왜 못 간다고 하시는데요? 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최소한 나한테 이런 베드로의 의리가, 이 믿음이 지금 나한테 있나? 부끄럽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참 의리가 강했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 아시죠? 모압 여인입니다. 심지어 남편도 잃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 남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네 다 네 살 길 떠나가라. 동시에 얘기해요. 룻은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오미를 붙쫓았대요. 이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더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네 살 길 찾아라 해도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신의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룻의 결말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영예를 누려요. 자, 그녀의 고백을 보시죠. 룻기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끝까지 더 달라붙어요. 또 한 사람, 노년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쓸쓸히 도망칠 때 600명이 따라 나섭니다. 얼마 안 돼요.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돼요. 이때. 자,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과연 나에게 이런 의리가,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방질팡합니다. 믿음과 내가 살고 싶은 그 삶 사이에서 계속 재요, 계산해요, 흔들려요, 때론 넘어지죠,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최소한 나중을 생각할 게 아니라 최소한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연약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수도 없이 이기적인 사람일지언정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소한 이 믿음이 있나요? 우리에게 최소한 이런 의리라도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존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내가 넉넉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거죠. 넉넉하니까, 주면 되니까. 근데 가진 게 없고 밑바닥을 치고 버림받고 쓸쓸할 때는 누가 내 곁을 지키는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지, 어떤 삶으로 열매 맺을지,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런 도전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작은 돌멩이를 조심하래요. 항상 조심하래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큰 바위가 눈앞에 떡 있으면요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건 내가 쉽게 생각했던 작은 문턱, 작은 돌멩이,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흔들릴 만큼의 갈등, 고난, 어려움, 아픔이 있으면요 더 매달려요. 더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려요. 그러나 살만하면, 배부르면, 등 따시면, 내가 뭔가 내 노력으로 이뤄가는 게 많아지면 주님 보이지 않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늘 요동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식, 내 가치관, 세상의 소리 아니에요. 주님께 지금까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 그걸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신 그 사랑의 소리, 그걸 되새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셨던 그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인생을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게 완벽하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항상 오르시고요. 모든 게 완전하세요. 걱정할 게 있다면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내 연약한 믿음을 걱정할 때인 거예요. 사실 베드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도망칩니다. 고향에 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시작하죠.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너 지금도 너 나 사랑하고 있니? 그때 베드로는 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이제 진짜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사명은요, 요한복음 21장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도행전 12장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부터 진짜 본격적인 사명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도로 살아가요.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모든 것에 인생을 올인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문제가 생겨요.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 헤롯 왕에게 붙잡혀 목이 칼에 쓸려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베드로 똑같이 감옥에 잡힙니다. 이제 헤롯은요, 며칠 뒤 이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 똑같이 죽이겠다, 엄포를 놓은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 베드로를 풀어나게 하십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 정신 차려보니 감옥에 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위에서 베드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제가 베드로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 내가 왜 살아났지?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셨지? 아, 아직 남은 사명이 있구나. 그래, 한눈 팔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왜요? 진짜 보너스의 인생임을 알았거든요. 보너스의 인생.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더 이상 보너스에 목숨 걸지 마시죠. 이 땅의 물질, 성공, 승진 너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마음껏 쓰십시오. 다만 진짜 문제는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보너스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저 주신 물질, 거저 주신 생명, 거저 주신 미래, 거저 주신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종 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는 영적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 사명, 주를 위해 끝까지 인생을 거룩히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서두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더는 영적인 실수, 영적인 후회 하지 말자고. 진심이에요.
내가 원 없이 주님을 사랑했다, 내가 원 없이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런 과거형의 믿음으로 끝낼 건지, 거기에 만족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많진 않고 내가 할 것도 사실 별로 없지만 주님이 내 존재를 원하시니 내 인생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여러분, 이 승리자로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베드로 결국 주님 말씀처럼 후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명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얼마나 멋져요. 36절에 주님이 했던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가끔은 흔들리고 지치고 때론 무서웠을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도 되나? 이 복음이 뭔데? 이 은혜가 뭔데? 대체 이 사명이 뭐라고? 나도 적당히 즐기고 싶은데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그런 순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36절을 계속 끄집어내지 않았을까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야, 베드로야, 너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주님, 저 지금 잘 믿고 있나요? 예, 주님, 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나요? 예, 주님, 저 진짜 지금 잘하는 게 맞나요? 계속 되새겼겠죠. 솔직히 목사로 산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고, 뭐 오해를 풀 기회조차 없을 때가 많아요. 때론 억울하고 외롭고 지치기도 하고, 가끔은 저도 제가 너무 바보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믿음이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명이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나도 그냥 적당히. 근데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저 오늘 2가지 도전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십시오. 베드로처럼 이런 의리라도 있는가? 예, 반드시 그 사명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예요. 하나님, 내 평생 주를 사랑했고 내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던 지난날의 내 모든 삶이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세종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계속해서 믿음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많고 흔들릴 때 많고 의심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 열매 맺는 그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반드시 죽는 그날까지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그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위에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 세상 위에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흔들릴 때 시간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너는 영적인 후회,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아. 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무너집니다. 우린 수없이 흔들립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오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잊혀질 말씀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고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내 존재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 출간되었으니까요, 우리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의 아침 묵상 우리 멀티교회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까요, 여러분 꼭 하루에 10분씩 투자하셔서 RT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차라 착한 헌금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는 뭐 헌금에 대한 일체 강조나 부담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착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일들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착한 헌금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세종 글로리 새로운 구매교회 모든 목자분들, 휴면 목자를 제외한 우리 모든 목자분들 현장에서 목자 비전 나이트 있으니까요, 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수요일 생수예배 후에는 우리 멘토 비전 나이트가 있습니다. 부목자분들 다 현장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3월 1일은 고등부 주간으로 해피타임 아침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월사계 개념으로 온 가족이 첫 달을 새벽 예배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림티처스 3월 1일 오후 2시에 믿음의 교사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니까요, 현직 교사분들은 최대한 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서로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학교 안내가 있는데요, 주보 참고하시고 또 보내드린 카카오 메시지 보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산 소망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임재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 꿈의 가족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 민족 도시 위에, 특별히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담아 볼 수 있게